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지마다 두 번째 시간, 동참하는 법 두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맡김과 맡기리니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능대로 주신다. 재능대로라고 하는 디나민이라는 원어는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신다,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능력대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면 늘 우리는 많고 적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많고 적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한 달란트 받으면 우리는 적게 받았다 느낌이 들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비교의식이 생겨서 나는 가진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는 게 없다, 나는 뭐 왜 이렇게 태어났냐, 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맨날 이런 비교의식에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받은 것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받은 것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오기도 하고, 주인을 오히려 악하게 여기고, 본문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에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얘기한 거거든요. 한 달러 받은 사람이. 아니 해치도 주지도 않아 놓고 뭘 나보고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까?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가 안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크고 적음의 문제로 반응하면 세상적 계산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크고 적음으로 삼기 때문에, 그 크고 적음이라는 데는요, 여러분, 크고 작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키가 얼마가 큰 거예요? 네? 170이면 큰 거예요. 여러분 웃잖아요. 저는 170이면 큰 키입니다. 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180은 넘어야 크다고 얘기하는 이 또른 애들이 많아요. 근데 다 기준이 달라요.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은 190은 돼야 크다 그래요.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그 관점으로 따지면 세상엔 늘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음은 세상의 방법이고, 그것은 마귀적 계산 방법이에요. 이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 진짜 뭐 이쁜 게 뭐예요? 연지수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쁜 게 뭐냐 물으면 기준이 없어요. 네? 못생기기 뭐예요? 네? 연정이에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 뭐들로 따질 거예요? 뭐 이쁘고 아니 뭐 키 크고 뭐 크고 적음, 이런 세상적 물질적인 관계로 보면 우리는 당연히 비교의식이 생겨나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일했을 때 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10억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려울 때는 나도 뭐 통장에 억대 돈이 있었다고 생각하다가 억대가 생기면 10억대 부자가 되기로, 10억대가 되면 50억대를 생각하고, 50억대가 되면 이제는 자기도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고, 100억대가 되면 당연히 1000억대로 넘어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일했던 분들이 돈들을 꽤나 버는 분들이 있어서 막 뭐 아는 분은 200억까지도, 현찰로 200억이면 장난 아니에요. 현찰로 200억까지 번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노가다로 시작한 분인데, 이분의 욕심은 그거였어요. 자기는 빚 다 갚고, 그동안 빚진 거 빚 다 갚고,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 어려움만 없으면 좋겠다가 꿈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200억대 부자가 되니까 욕심이 달라질게요, 안 달라질게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음이라는 자기에게 많음이라는 건 예전에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대. 빚만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막상 돈을 벌면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크고 작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50억 정도 있는 건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50억 가지고 뭐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가세요? 50억 가지고 뭘 하다니. 진짜 내 통장에 이제 현찰로 1억만 있어도 좋겠구만. 예? 근데 50억 가지고는 이제 예전에는 빌라를 짓다가 이제 큰 족갑상가, 이런 복합상가를 짓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여러분 뭔가 자기들도 신도시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렇게 꿈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고 작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늘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준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감당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그러냐면 재능대로 맡기셨다. 그래서 이 dynamin,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실은 만족할 수 있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었으며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던 삶을 누린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누구처럼 변해가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세상적 관점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뭐냐, 막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한 실패가 오고 거기에 대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자기 자신이 이쁘다 생각하면 이쁜 거예요. 예. 막 우리 연주에서 봐요. 예? 마스크 벗고 나서 본질이 딱 드러났을 때, 예? 그죠? 근데 뭐 왜 비웃냐? 눈빛이. 근데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막 마스크 유행했어도 TV에 나왔어야 될 사람 같은데 마스크 딱 벗고 나니까 우리 교회 있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쁨의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쁘다 생각하면 이쁜 거예요. 예, 그죠? 만족하면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뻐서 이 역사에 이뻐서 참 불행했던 사람 많지 않아요?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족이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크고 적음을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붙들어 주십시오. 자꾸 하나님 뭐 많이 이런 게 아니라 많이가 여러분을 절대 행복하게 못한다니까요. 예, 성경이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많이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때 가장 보람도 있고요. 기쁨도 충만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물어본 거예요. 돈으로 하니까 무조건 돈에 세상 사람처럼 돈 개념하니까 5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금이거든요. 금 5달란트. 금 5달란트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많이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종들에게 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관점 갖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오버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잘 다스려지면 그는 지경이 넓어지게끔 하신다고 보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뭐가 맺어진다고요? 열매는 안 맺어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로 가서 어떻게 했다? 장사했다. 예, 일했다. 일하니까 2달란트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김의 원리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 남기시게끔 해놓으신 일이에요. 땅바닥에 씨 뿌리면 반드시 올라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씨 뿌려놓고 내가 올라오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올라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땅에 씨를 뿌리면 올라오게끔 돼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게끔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뿌리지 않는 거예요. 예. 왜? 비교의식에 무너지고 만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어 그죠? 그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자꾸 무슨 많은 큰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지금은 충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낮에 예배 때 우리 악동 뮤지션
그 친구들 간증을 들었는데 그 부모님이 처음에는 세상의 원리대로 가르쳤잖아요.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동 뮤지션 애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못 간 거예요. 1년 뒤에 하나님이 지금 목사들 다 그런 정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날 시험하시는 거다. 여러분도 이제 그 정도는 됐을 거라 생각해. 뭔가 어려움이 보면 내가 좀 견뎌내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걸 거야. 뭐 요 정도는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렇게 이제 목사도 생각한다고. 그래서 참는다고. 1년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건데 2년 지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학교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이 목사님 스스로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몽골로 선교사로 갈 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다 책임질 거라고 확신하고 가놓고 기준은 뭐에 있었다? 돈.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돈을 주셔서 이 애들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 돈을 주셔서 나를 잘 살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2년 3년을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들을 계속 학교를 못 보내니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홈스쿨링을 시작한 거지요. 홈스쿨링 시작했는데 이거 뭐 홈스쿨링 하니까 자기네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 홈스쿨링 하니까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뭐 선교사 생활이 완전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애는 커가지고 사춘기가 돼갖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가족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불순종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리신 겁니다. 너는 불순종자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불순종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까지 나와 있는데 왜 불순종자? 너는 맡긴다 그러면 맡기는 자도 아니고 돈 없으니까 결국은 네 멋대로 해야 되는 그 돈이 기준이었고 돈이 너에게 다 적이었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정도면 헌신한 거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그 안에 온전함이지 못한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힘들었었대요. 근데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학교 갈 돈은 없으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그냥 이건 내 팽개친 게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진짜로. 예. 내 팽개친 거는 달라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애가 그냥 놀아 자빠진 거예요. 홈스쿨링도 안 하니까 이제. 그래 이제 야 너 검정고시라도 보려면 공부해야지라고 이 말이 이제 밖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날 갤럭시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갤럭시란 노래를. 그래서 그 말할 기회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야지도 결국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그래놓고도 결국은 또 자기 생각대로 검정고시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또 임한 거죠. 근데 노래를 만들어니까 이제 그 기회를 얻고 또 갤럭시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또 공부해야지라고 말하는데 또 새 노래를 만들어 오는데 맨날 헐만 했대요. 헐. 그러다가 비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넘어오고 근데 한국에 넘어왔는데 우연치 않게 그 SNS를 봤던 대학 동아리가 같이 야외에서 거리 공연하니까 시간 있으니까 거리 공연 비자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거리 공연 하던데 아침마당이니 스타킹 이런 데서 연락 왔는데 안 보냈답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해결되면 바로 넘어가야 되니까 몽골로. 그런데 비자가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 K-팝 스타에서 연락 와서 나가는데 우승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들의 재능과 은사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면 보여주셨어요. 주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획일적인 안목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는 돈 많이 버는 직장입니다. 돈 많이 버는 직장. 돈 잘 버는 직장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돈 잘 벌게끔 만드느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인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재능대로 주셨다는 걸 확신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살았다면 지금 한가닥 길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재능대로 산 게 아니라 획일적인 삶의 방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적다 많다 이것으로 기준 삼으며 많은 것을 쫓아 살아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기쁨을 누리고 그 주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제가 어느 참 희한스러운 꿈을 꿨는데 꿈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뭐야 이거 이렇기도 한 건데 참 은혜로운 꿈이면서도 나는 이제 나도 욕심이 많다는 걸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세상 관점에 크고 많음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죠.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자꾸 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면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안 망합니다. 예. 그냥 우리 세종이 기대한다니까요.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도 걱정돼서 한 번은 이랬어요. 야 그래도 내신이 너무 엉망이면 안 되니까 선생님 공부하면 그나마 좀 공부 좀 해라면 대답은요. 그리고 지방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저는 믿고 있어요. 저보고 너 죽어라 그랬을 때 제가 핑계댄 게 애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보다 내가 얘네들 더 사랑해. 그 말 들었을 때 할 말도 없었지만 이거 그럼 뭐 죽어야 되나 이렇게 맞춰버리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감사한 건 여러분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 확신하는 거긴 한데 안 들은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훨씬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열받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매를 때려가면 끌고 가세요. 일로 와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그죠? 너 이 자식아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러면서 볼기짝을 때리시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랑을 세상적 관념 맞으면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도 다윗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와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할 때 많았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가 왜 목자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를 알아요. 양칠 때 쓰는 도구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라져서 양이 항상 자기 혼자 냄새 맡고 떨어질 때 내려가면 놀라서 뛰어내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살짝 내려서 이렇게 된 거를 내려서 양 모가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끌고 올리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거 해봤거든요. 제 동생에다가. 할아버지 지팡이를 갖다가 동생 목에다가 딱 넣고 지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옛날에요. 그리고 당겼더니요. 힘을 못 쓰고 끌려오더라고. 사람 중심이 목에 있으니까. 이러고 끌고 다니는 대로 따라와요. 힘 많이 안 줘도. 다윗이 어떻게 끌려다니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목에다가 지팡이를 대고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도구예요. 그리고 양들을 바른 길에 가라고 때리는 도구예요.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이 막대기로 목자들이 그걸 쫓아내고요. 그리고 양이 그 뒷공무니를 보고 쫓아가야 돼. 가끔씩 가다가 냄새를 따라서 양 한 마리가 그 대열을 쫓아가야 돼. 이렇게 옆으로 쭉 가면 그 막대기가 어김없이 어떻게 돼요? 날라와서 이 싸대기를 팍 때립니다. 우리 할머니 돼지 치는 얘기 들었잖아요. 이 긴 대나무가 있었어요. 돼지를 팔을 때 돼지를 다 차에 실어야 되는 트럭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까지 돼지를 풀면 돼지가 이러고 나와요. 이러면서. 네? 그리고 앞에 그 좁은 도로 나갈 때 여러 기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 긴 대나무를 갖고 탁탁탁 이래 할머니가 절면서 다리 저러 군데. 그러면 돼지가 이렇게 갈라가다 요 콧등을 탁 맞으면 여기 가고 이거 탁탁탁탁 이러면요. 그래갖고 차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차 위로 올려요.
대접할 때 기가 막혀요. 예. 양도 그렇게 몰거든요. 예. 막대기로 탁탁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안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감사했어요. 한 대 얻어 맞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예.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얼마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은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저는 맨날 한 달란트 인생이고 두 달란트 인생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이 허락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난 맨날 한 달란트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차가 몇 달란트가 돼요? 10달란트가 되잖아요. 충성했더니 2배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가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그것을 뺏어다가 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줘라. 늘어납니다.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 지금 몇 달란트가 됐어요? 11달란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것이 지경이 넓어짐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짐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시간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 가진 물질에 지금 가진 가정 형편에 지금 가진 우리의 상황에 교회도요 자꾸 맨날 큰만 바라보면 한심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죠? 당장 반주자가 맨날 한 명밖에 없어갖고 신디는 오늘 아침만 해도 그죠? 앉아가지고 그죠?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정말 잘했는데 안 맞잖아요. 잘. 예? 안 맞기도 하잖아. 안 맞는 것도 있잖아. 서로 기타 줄이 잘 안 맞는지 그죠? 근데 이런 막 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야 신디 반주자가 2명만 돼도 좋겠는데 1명이니까 그리고 또 이 세션들이요. 이 예배에 집중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배를 시켜야 된다고. 예배에 집중하게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는요. 어느 날 청년부 예배를 오랜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펑펑 울었어요. 너 왜 그렇게 우냐? 내가 그렇게 설교가 좋았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뭔데 했더니 제가요. 지금까지 피아노 반주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운 것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찬양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처음 알았대요.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얘가 어릴 때부터 교회 피아노 반주 엄마 성화로 피아노 반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피아노 전공이니까 피아노는 했는데 그렇게 피아노 반주를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은혜 받은 줄 알았지만 얘가 피아노 반주자를 그래 못하겠다고 내놓고 결국은 그 자기 친구 다른 애가 드디어 이제 대예배랑 온전한 그 성가대 반주자가 되고 얘가 다 내려놨어요. 엄마는 막 속이 불탔지. 근데 얘는 도저히 하기 싫다고 내려놓고 그 누나 청년부 예배에 올라왔는데 피아노 안 치고 예배에 앉아서 드리는 이게 이렇게 행복하고 자기는 여지껏 피아노 반주하면서 찬양을 불러본 적도 없고 찬양이 은혜로운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예배가 이렇게 기쁘다니. 그리고 펑펑 예배 끝나도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작은 교회들이요 전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전도할 여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니에요. 여건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감당할 만큼이 있다니까요. 이제 이것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아는 게 없어서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감당할 만큼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경의 확장으로 하나님 허락하시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 크다의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충성되는 자가 돼야 돼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는 곳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빼앗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욕심이 있으셔요. 신앙의 욕심이. 돈의 욕심이 아니라. 신앙의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오히려 그 한 달란트 가진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 버리게 되었어요. 그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교의식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걸 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아니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인데 나는 1달란트 줘놓고 내가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게 적다고 여기면 적은 충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나마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나한테 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그것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작아도 그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의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경의 확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요. 1달란트라는 이 금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금 1달란트는요. 금 34kg이에요. 금 34kg을 제가 어저께 시세로 딱 따져보니까 29억 7,319만 2,250원이에요. 제가 어제 시세로 금이 34kg이면 얼마인가 어제 계산했거든요. 네이버로. 그랬더니 29억 7,319만 2,250원이에요. 그런데 당시 돈으로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20년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에 10만 원 노동자 품삯 잡으면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작지 않죠. 20년 노동자가 일할 만한 돈을 맡기고 갔어요.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적다고 여겨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1달란트를 받았어도 일할 만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의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교의식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할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개척 내내. 근데 막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 허망한 거예요. 그냥 막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보면 도대체 이거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거기 보면 막 수많은 행사에 막 목사님은 여러분 몇천 명만 돼도요. 담임 목사님 보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모든 행사에 목사님이 가지도 않아요. 예. 담임 목사님을 각 부서에서 한번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한 또 이 인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교회가 커지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잖아. 이게 또 자기네들 건세예요. 거긴 부목사님이 갔잖아. 아이고 그 집은 신방할 때 부목사님 가셨다며 우리 집은 담임 목사님 왔는데 이게 이래요. 나는 왜 그런 재미가 없냐고. 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허망해져요. 크고 작은 교회를 그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감당할 만큼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확신하는 게 하나가 이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2달란트였냐? 아니에요. 그 정도 1달란트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에 충성한 종이었어요. 그는 2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다시 2달란트를 맡겨도 되는 종이 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1달란트 시절이 있고 2달란트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5달란트를 맡겨도 이 사람은 충성스럽다는 것이 인정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원망하고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여러분 지금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지금의 것으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성이 우리의 지경을 넓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한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둘 다 너희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그것이 큰 일이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 큰 것을 본 게 아니라 충성을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맡기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일이에요. 1000명 모이는 교회, 50명 모이는 교회 도토리 키재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똑같아요. 제가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보다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랬다니까요. 1000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는 설교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설교 저도 들어봤거든요. 공부 좀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분들 한두 아닙니다. 저분 합신 가서 설교 공부 좀 해야겠는데. 예? 설교 진짜 엉망진창님들 많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충성의 문제예요. 충성의 문제. 우리는 충성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작아요. 하나님 볼 때. 5달란트 탁 줬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걸로 여기시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현재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대문호 토마스 칼라일에게 한 청년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처한 현실과 꿈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늘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꿈이 큰 거예요. 자기는 정말 뭔가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꿈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수야? 지수야? 그런 생각 안 해봤지? 여러분 뭔가 저도 주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뭔가 좀 일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뭔가 해내고 싶고 그래서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동감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네? 이것 가지고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 지금 아무것도. 네? 난 지금 이렇게 이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큰데. 이 청년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일용직이만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안 돼. 난 지금 답답해 죽겠다. 난 진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다. 그랬더니 칼라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단순한 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 일에 최선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문호답게 얘기해 줬어요. 그게 지금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냐? 너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네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근데 그 안에 특이한 게 뭐예요?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 같은 이 일이요. 교회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신발 정리나 하는 이 작은 일 같은 게요. 이걸로 아무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반드시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이걸 이제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대로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해서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이것 갖고는 아무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 네? 우리 교회 설교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다 듣진 않겠지만 다 듣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듣다가 나가는 분들도 꽤 많은데, 예, 그 중간부터 듣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 뭐 그래요 원래. 근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회수가 아예 적질 않아요. 요즘 옛날에는 막 10회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뭐 몇십 회씩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들이 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해갖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가끔씩 이건 내가 정말 기발하게 생각한 내용들이 여러분 세상에 전파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분명히 어딘가 돌아 영향력이 같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혼자 생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것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흘러 간다니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충성함을 감당하면 고린도 전서 4장 2절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볼 땐 다 작은 거예요. 우리는 막 큰 게 몇 천만 모이고 몇만 모이면 엄청 큰 줄 알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명 교회 뭐 목회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몇만 명 한 사람은 큰 일에 충성했는데 나는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걸 모르겠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려 5배.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음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꿈을 꾸면 자꾸 사람 수 생각하고 사람 수 생각하면 비교의식 생기고 비교의식 생기면 여러분 마음이 고통받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서도 더 맡기시는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보시면 본문 14절에 달란트를 맡길 때 맡김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맡긴다는 것은 파라도켄이에요. 파라도켄이라는 언어를 쓰고요. 21절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이제 적은과 많은이 이때 적용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적고 많음으로 말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많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어떻게 하리니 맡기리니인데 여기서 이 맡기리니 이 맡김은 파라도켄이 아니에요. 카사스테소였어요. 카사스테소. 카타스테소.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맡기는 건 파라도켄이고 뒤에서 다시 맡길 때는 그 맡김이 달라지고 있는데 카타스테소라는 맡김이에요. 여러분 이게 완전 다른 맡김입니다. 어떤 맡김이냐? 니들은 지금 자꾸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없다 많다 적다 이러지 마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여러분 1달란트 금 35kg이잖아요. 5달란트면 어마어마하죠. 돈이 달라져요. 30억에 여러분 5배면 얼마야? 150억을 받는 거하고 30억은 달라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것 갖고 그렇게 아우고 이렇게 하기는 아니 진짜 큰 것을 내가 맡기지. 앞에 말한 맡김의 파라도케는 니께 아니라는 의미예요.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건 원래 내 거잖아. 네가 2달란트를 남기든 1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든 그건 네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건 원래 내 거야. 네가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그건 원래 내 거야. 내 걸 맡긴 거예요. 근데 뒤에 말하는 카타스테소는요.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네가 주인이 되도록 맡기겠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한다. 이게 뭐냐면 네가 종으로서 느꼈던 즐거움이 아니라
남의 것 갖고 가서 장사해서 맡겨내는 그 정도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가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맡기는 게 달라요. 맡김과 맡기리는 천지 차이예요. 이제는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네 것으로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한테 주인이 얼마 줬어 이거 갖고 씨름하고 있는 판에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주는 것은 이제 네 것으로 해. 이건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너도 주인의 즐거움을 알아봐봐. 너도 주인의 즐거움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나는 하나님 너희는 종 이게 아니에요. 함께 다스려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 한대요. 성경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 것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이 놀라운 것, 이게 큰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의 맡김과 21절의 맡김은 똑같은 맡김이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우리의 충성이 왜 중요하냐? 파라도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몇 명 모았냐? 이 땅에서 교회가 크고 작냐? 내가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었다 적다. 이런 수준으로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퉁뚫어 적은 것에 그 적은 것들 그 적은 것 갖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교회 1000명 모였으면 뭐 어떡해? 10,000명 모였으면 뭐 할 거야? 그 적은 것 갖고 충성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거야? 야 그러지 마. 맡긴 것에 충성하면 진짜 큰 것을 줄게. 네 것을 줄게. 여러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 생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 충성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 것을 주시려고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의 충성이라는 것, 이 땅의 작은 것들 갖고 크고 작음으로 하면 우린 정말 가슴 아프고 씨름하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맡겨보신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는 맡기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맡기신 일도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이 한 달러 받은 사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면 안 해요. 이거 해봐야 뭐해. 이거 해봐야 뭐해. 여러분 콩 반쪽도 갖고 오세요. 아유 목사님 콩 반쪽 봐도 뭐해. 안 좋아해요. 네, 반쪽. 네. 제가 받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면 받으시는 이는 그렇게 안 받으세요. 두 랩 돈이 뭐예요? 2,000원이야. 2,000원. 근데 받으신 이는 그렇게 받지 않잖아.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판단해갖고 작다고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충성으로 판단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충성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을 헌금해도 자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음으로. 1,000원을 헌금해도 뭘로 해야 된다고? 이게 충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늘 충성으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크고 작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게 분명히 이해 가셔야 돼요. 저는 작음을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작음을 멋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충성을 멋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2,000원 헌금도 충성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있고 작아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크고 작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충성 때문에 하는 사람이 돼. 이 여자의 2랩 돈 헌금은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나 드릴 거야. 이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충성스러운 헌금이었다고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정은 크고 자금으로 드리는 헌금하고 충성스러운 헌금은 완전 달라요. 아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달라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지방대학을 졸업했는데 우수한 실력으로 외국계 기업에 입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취업 첫날에 맡은 업무가 복사예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래도 회사에서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대기업도 못 들어갔었어요. 서울대를 나와도 대기업이 안 받았어요 여자들을. 왠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여자들은 대기업 막 이런 거 여자들이 무슨 지금은 여자 군인들이 많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자 군인이 막 들어오던 때거든요. 여자 군이 들어오면 무시 엄청 당했습니다. 네. 아주 그 군대 안에서요. 막 그 짓궂은 말들도 많이 했어요. 야, 여자가 군대 올 정도면 뭐 다 내놓고 온 거 아니야? 막 같이 샤워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때는 그렇게도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 우리 내가 공생활 할 때. 여자 군인들 얼마나 무시당했었는지 몰라요. 요즘 그렇게 하면 이제 성희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데 여자들 임원들이 생긴다는 건 여자들은 승진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여자들은 승진이 안 돼. 여자들 오면 커피 타는 게 일이고 복사하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에요. 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을 갔는데 시키는 건 복사야. 일이고 저기 커피 타오는 거고 막 그냥 커피 타오래. 이게 여자들의 업무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시 여기던 시절에도 근데 복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복사를 하겠다. 옛날 복사기는 여러분 요즘 복사기는 좋아서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 복사기 써봤는데 예전 복사기는 시커멓게 나와요. 위에가 좀 시커멓게 잘못 나오는 복사기들이 많았어. 복사를 해도 검은 게 막 점점점점 묻어갖고 토너가 옛날엔 영 썩 좋지 않아가지고 막 아무리 깨끗이 맨 처음 갈았을 때만 좀 깨끗하게 나다 조금 지나면 막 복사가 이렇게 점점점점점해서 흐리멍텅한 검정색 그게 같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복사기가 이게 안 되도록 늘 토너를 빼갖고 닦고 그 저기를 닦아서 회사에서 복사된 용지만 보면 누가 복사했는지를 아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사를 해오면 지저분한 그 시커먼 것들이 묻어나와.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깨끗하게 나오는 그 점이 최대한 없는 그러한 복사 용지가 놓여져 있으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 여자가 한 거야. 그거를 알 정도로 복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자기가 맡긴 그 복사기를 복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사를 이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 복사만 늘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최선을 다해 복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그 고생 끝에 누구 얘기 들어가면 회장님 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회장님 게임분이야. 야, 복사를 이 정도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를 시켜도 잘하는 사람이야. 대한민국 최초로 이 외국계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래갖고 여자가 여성 임원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여성 상무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각종 매체에서 이 사람이 최초로 이렇게 되니까 인터뷰하자 그리고 책을 내자 이런 게 되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끝까지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내 할 일 한 사람이 무슨 책을 내냐. 거절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도 내지 않고요. 그냥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복사기 충성녀예요. 복사기 충성녀. 그래서 외국계 기업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사 하나만 충성을 해도 정말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해도 큰 것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의 것을 맡길 때 너희 아주 적은 것을 맡길 때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기는데 이 큰 것은 뭐냐면 남의 것 같고 내 것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씨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것.
정말로 그 주인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쁨을 아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사업주가 제일 기쁘지 일하는 조공원이 기쁘는 건 덜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가는 월급은 똑같아. 근데 그거 기쁜 사람은 진짜 그거 기쁜 사람은 주인이야. 그 사업주가 돈 많이 벌었어 하고 기쁘지. 종업원이 돈 많이 벌었다고 기쁜 거 얼마나 기쁘겠어. 그냥 돈 많이 벌었네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주인은 진짜 돈 많이 버는 거 내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맡김과 맡기린이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의 거 많이 벌어도 내 거 아니야 그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카타스테소 너가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것으로 맡겨주겠다. 이제 이건 다 네 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도킨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 갖고 크다 작다 맨날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크다 작다 따지고 그거로 맨날 우린 부자네 아니네 내 것도 아니야. 내 건 줄 착각하고 사는 거지.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맡기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케 하시려는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비교할 수 없을 거고 나중에 이것을 받은 자 받지 못한 자는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30억하고 150억의 차이 우린 너무 크고 작은 것으로 150억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은 것이에요. 적은 것 주님이 말씀 적은 것. 그러니까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시니 나중에 우리가 이 적은 것에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그 큰 것에 비교가 있으면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냔 말이에요.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 맡김을 잘 감당하면 맡기리니 우리의 것으로 주시리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크고 작음의 계산을 버리십시오.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너무 죽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는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맨날 옛날에 우리 박은철 저를 보면 나는 할 줄 알고 맨날 울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동생은 다 잘하는데 전 다 못한대. 병신이 아주. 맨날 만나면 뭐 은혜만 받으면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니 은혜를 받으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대.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확실하게? 그런 거 없어요. 크고 작은 없어요. 많은 거 적은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걸로 아니 지금 그거 갖고 해보라는 거야. 그거 해보라는 거야. 그것에 충성해 보라는 거야. 그럼 그게 맡기리니로 바뀔 테니 이제 진짜 네 걸로 내가 줘볼 테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말하는 거 아니고 뭐를 맡겨도 충성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맡겨도 충성하고 적게 맡겨도 충성하고 그죠? 잘 되어도 충성하고 좀 못 되어도 충성하고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그래서 동참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확신하십시오. 요 계산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서 잘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